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속담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큰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말에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이 한마디 말이 자녀의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봤던 참 가슴 아픈 몇몇 분들을 보면 어릴 때 그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 고통, 그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핑계를 대자면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살았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말 한마디 그냥 무심코 던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만큼 말이 갖고 있는 힘, 영향력,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왜요?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죠.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가. 그런데 그런 말들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말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너무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왜 생각을 하나님 아시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하는 말은요 생각하면서 나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미안하다 내가 말이 헛나왔다 그러잖아요. 헛나온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던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라고 이제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은 괜히 파헤치지는 말고 그만큼 우리의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위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말이 갖고 있는 영향력, 위력은 대단합니다. 먼저 말이 어떤 힘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죠. 예를 들어서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한마디 믿음의 말이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마디 말 때문에 공동체가 힘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교만의 말, 비방의 말, 자랑의 말 이런 것들이겠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말이 덕스러운 말인지를 잘 가려서 하고 결론적으로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덕 세우기 위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의 위력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도 하고 반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게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멸시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부드러운 말, 힘을 불어넣는 말은 그 사람을 존경받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존경받기도 하고 반대로 더러운 말, 음란한 말, 거칠고 과격스러운 말, 교만한 말, 비방하는 말을 나도 모르게 툭툭 던지는 사람은 그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소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도구로 어떤 통로로 사용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존경받기도 하고 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은요. 공동체를 하나 되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면 하나가 되고 뭉치죠. 100마디, 1000마디 막 연설 보다가 딱 한마디 캐치플레이를 잘하면 사람들이 힘을 막 확 모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말을 잘못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한마디의 말로서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가 있는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말의 문제입니다. 말.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가 되고요. 뭉치게 하는 말을 서로 해요.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불필요한 말이 더해질 때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그마한 문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거기에다가 말을 얹고 또 다른 가지를 달고 내가 해석해서 또 말하고 없던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그럼 그거 아주 몇 달이만 건너가면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갔다는 이야기가 몇 명만 거치면 아마 위독하다 막 이렇게까지 가거든요. 오늘 내일 한다더라. 여기까지 간다고요.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만약 그 이야기가 퍼지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라면 절대적으로 그 말은 내 안에서 멈춰야 합니다. 스탑해야 합니다. 또다시 다른 거 옮기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공동체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이건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해라. 입 다물고 기도해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이야기를 계속 회자시키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눈동이처럼 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만한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 입 다물고 기도해라. 그게 뭐냐 하면 문제가 되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는 내 안에서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는 말,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속까지도 어떤 생각까지도 다 알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다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그 말의 능력, 말의 어떤 힘, 작용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는 것에.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에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말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왜 통곡을 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12명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어떤 보고를 했냐면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보고가
땅을 악평하여서 말합니다. 그 땅은 나쁘다, 거칠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다 거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악평하는 그 말은 뭐예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된다. 여러분, 이 기막힌 정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는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기대에 이렇게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정탐꾼이 와서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올라가자마자 다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 이런 걸 원할까요? 원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원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23절 30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애굽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했더니 그래 그게 좋아? 그러면 다 죽어야 되겠네. 이 시체가 그 광야에 다 엎드러져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고 한 그 땅에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는다. 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냈다 치고 그럼 두 사람은 어떻게 말을 했는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이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를 겁내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메뚜기 같다. 너무 하찮다는 거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본 것도 같고 경험한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말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은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하는 말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냥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내뱉는 말이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표현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신약 히브리서가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라고 신약 성경이 해석하기를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내뱉는 말이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그들 모두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가는 현실에 그냥 무릎을 꿇고 말았죠. 내가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말에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 한마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말과 믿음이 없는 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들 보는데도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물컵에 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어떤 말이 더 믿음의 말 같습니까? 네, 반이. 똑같은 걸 봤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밖에 없네. 이 말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평이 들어있습니다. 왜 가득 찬 잔을 안 주고 말이야. 반밖에 안 주고. 그러나 반이나 있네는 뭐죠? 원래는 비어있던 잔인데 반이라도 채워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죠. 똑같은 것들을 보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이 믿음이 담겨 있는 말일까? 첫 번째는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동의어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내가 어떤 것을 보아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는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자, 우리 아들이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면을 시시때때로 라면을 원합니다. 그래, 옛날 제가 이제 자라면서 아빠는 라면을 고등학교 가서 처음 먹었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빠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럼 그때 라면이 없는데 무슨 라면을 먹어요?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렵게 비록 그때 가끔씩 정말 가끔씩 라면과 국수를 섞어가지고 면발을 이만큼 하고 맛만 수프 한 2개 정도만 딱 넣어서 이게 라면 수프 국물 맛이구나라는 정도만 알도록, 왜냐하면 라면은 비싸니까 많이 이렇게 넣어서 사람 식구대로 끓이면 우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한 10개는 끓여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국수하고 라면 섞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먹어요. 그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잊을 수 없는 맛인데, 그렇게 라면 국물을 먹어본 데가 한 고등학교 때쯤에 이렇게 먹어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가니까 전사님이 끓여줘가지고 그렇게 먹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먹다가 지금은 언제라도 먹잖아요. 그때는 가끔 먹는 그 라면 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은요, 언제라도 먹고 싶을 때 먹는데 감사하면 먹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살고 더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점점점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가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나거든요. 없는 것 때문에. 근데 이미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입니다. 환경은 같지만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데, 감사가 나오려면 그 감사의 밑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자기의 마음도 기쁘지만 듣는 상대방의 마음도 굉장히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때요? 감사는 내가 하는데 옆 사람이 막 웃고 있습니다. 네.
그죠? 막 짜증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만큼 감사는 나도 기쁘지만 듣는 상대방도 기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말은 감사예요. 이 감사의 말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하여서 서로 덕을 세우는 말이 뭐냐? 칭찬과 격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싸늘해져 가잖아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부부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 말로서 세워주는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옆에 이분이 계셔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믿음의 동력자. 이분이 계셔야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세요. 파마 진짜 잘 나왔네. 근데 네 색깔이 왜 이러노? 이러지 말고 너무 예쁘다. 잘하고 있다. 힘들지?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오셨는데 김성일 선교사님이 저에게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요 항상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심지어는요 이게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 저한테 성도 네 설교는 창원 우리 교회 성도들만 들으면 안 되고 창원 시민 전부가 들어야 되는데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너의 설교를 듣고 살아나야 될 텐데 진짜 안타깝다.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를 끊임없이 해주세요. 진짜 아깝다. 너희 교회 성도들만 듣는 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힘이 원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에너지를 쏟아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냥 만나면 너무 신납니다. 그냥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제가 최고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막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맨날 칭찬과 격려. 우리 아내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우리 혜미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긴 아멘 안 하신다 그죠? 너의 지혜와 너의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항상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세요. 그러니까 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과 격려는 누가 어떤 그 성품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믿음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동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투닥투닥 할 일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그러고 내려놓고 그냥 서로에게 좋은 점, 서로에게 장점들 또 격려해야 될 부분들을 잘 찾아서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도 한마디 툭툭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럼 날개를 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요 지나가다가 오늘 밥 최고입니다 하면 그 다음 주 또 나올 겁니다. 자기 당번이 아니어서 그만큼 신나는 거거든요. 오늘 밥 너무 맛있습니다 하면요 입이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칭찬과 격려가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낙심한 성도에게는 격려의 말을 해주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말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함께 세워준다면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랑방으로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칭찬해 주자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모여서 아이고 예쁘다, 끝. 네, 아이고 예쁘다만 해도 돼요. 아이고 예쁘다, 오늘 너무 잘 왔네, 얼굴만 봐도 행복하네. 그리고 오늘 참 뭐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도 너무 기쁘네. 여러분, 함께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자고 사랑방을 하려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서로서로 어우러져서 같이 신앙이 자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내 신앙이 자라니까. 옆에 분들은 믿음의 동력자들이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살리는 거죠. 한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그 달란트는 너무 귀해.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 여러분, 기도하면 너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세워주는 말이죠. 반대로, 야, 넌 왜 그렇게 못하냐?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잘하는 게 뭐긴 다 잘합니다. 엄마만 몰라서 그렇지. 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아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품,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격,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살리는 말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남에게 힘 빠지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의 실수가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든 살리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러니까 남을 살리고 더불어서 나도 살아나는 그런 생명 언어를 써야 되겠다. 그런 결단만 가지셔도 이 말에 굉장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은 너무 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잠시 위로하는 것은 이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잠깐 위로하기 위하여서 말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데, 한 영혼을 그저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말은 복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에 모이면 그 중심에는 항상 말씀을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권면하면 얼마나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교수님의 아내분이 숭실대학교의 상담대학원의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내 상담 지지리도 못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상담 못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수님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야 뭐가 될 텐데 듣는 게 아니라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상담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 언어를 전하려면 뭔가를 잘 듣고 그 다음에 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잘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든 예배의 자리에 모이든 교구별로 모이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두고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불편한 관계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괜히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대화의 중심에 말씀을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 말씀 하나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가 나누어지면 서로 하나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말은 이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전하는 말, 그 말이 곧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들으세요.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하는 말, 특별히 감사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말은 내 마음의 내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입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가득히 담아야 될까요? 말씀을 담아야죠. 믿음을 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담고 믿음을 담아 놓으면 이 가득 찬 것이 말로 나오겠죠. 말씀이 나와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믿음이 담겨 있으니까.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내 말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구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이 하는 말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고 말씀이 전달되면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